자, 오늘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다른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를 때에는 어, 끝인 줄 압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게 절망이구나. 앞이 안 보이는구나. 내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은 왜 이다지도 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안 되는 사람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꼭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 보통 옆에서 볼 때 자기는 잘 모릅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구나. 뭐 벌써 이거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언약 깨닫고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옆에서 딱 볼 때에 저 사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같이 영적인 비밀이 이렇게 탁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적 문제가 본인이 사실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로 옆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구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든 잘 안 되는 사람이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든 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만약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 사람을 말로 거드는 것이 아니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얘기해주고 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영적인 비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어떤 영적인 비밀입니까? 이거 모르면은 아무리 자기가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언약 가진 당신의 자녀에게는 지구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237의 빛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정에 반드시 비치게 돼 있고 또 산업에 비치게 돼 있고 그 현장에 비치게 돼 있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 개인이 이 축복을 모를 때는 이걸 안 믿을 때는 못 누린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적잖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진 자는 모르겠는데 가진 자는 이것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력 이거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산업에 반드시 이 역사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축복이 능력이 우리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일어나게 돼 있고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한 인물을 예를 들자면 요셉 같은 경우에 이 축복을 갖다가 아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돼 가지고 한 얘기지만은 형들 만나서 한 얘기지만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갖다가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던,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온 것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네들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요셉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꼭 그 일이 벌어지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죠. 이 축복을 모르면 이 과정이 이 세계복음화의 과정이라고 눈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에다 사치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네가 이 일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잘하다가 그러다가 막 다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막 이게 뭐 신발 벗어놓고 뭐 다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뭐 건물 위에 올라서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자기가 말이죠, 공든 탑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13층에서 1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뭘 모르느냐, 요셉이 본 것, 이것을 보지를 못한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오력을 주시게 된다면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 우리에게 있는 일, 또 혹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자리, 또 혹은 발생하는 문제, 어려움, 겪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세계복음화 해 나가는 그 언약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단순하게 누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다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언약을 탁 붙잡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14절에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로 24 되어지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이지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고 있는 나에게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러면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보좌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십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오지도 않고 핍박이 오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뭐 예수 잘 믿는구나 편안하게 있다가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지구상에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귀신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모든 환경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은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여정으로 허락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은 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남은 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순례자로서 24의 축복을 매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는 것이다. 흑암 세력이 사건과 일을 벌이면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죠. 순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달, 매년마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우리와 제일 가까운 곳으로부터 흑암 세력을 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귀 나라의 일을 마귀가 계속해서 가지고 온다면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또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 그 유다, 이웃, 사마리아와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죠?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원수와 같은 사람. 그 길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 세계복음의 일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면서 땅끝 이 정복자의 길을 우리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후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말이지. 후회한다라는 거죠. 한탄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 세계복음화의 과정,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축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갖다 안다면 그러면은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24 계속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버리실 일이 뭐냐? 5가지 문을 탁 여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고 15나라 전도와 선교할 문들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자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의 문들을, 빛의 경제의 문들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혼자만의 시간, 이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교훈, 어떤 교훈이 있을까? 간간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았는데 바로 그렇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면 이게 응답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은 또 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중요한 성령 충만과 오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산업과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 위에서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식 원사님 위해서 또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진짜 서밋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김정식 원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산업과 사업 현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우리 특히 유초동부와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로 참된 예배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세계 복음화 하는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한 15분, 20분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